여러분, 오늘 저는 2025년 첫 1월 1일 이 첫 시간, 이 첫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2025년 승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으로 첫 하루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여러분들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2025년도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이 2025년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승리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승리하였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위에서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감 같이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승리를 이미 한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여러분들이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2025년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도 1월 1일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느헤미야의 이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범한 바사라는 이방 국가에 살았던 유다인이었어요. 그는 평범한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자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끌려왔고 그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술관원으로서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척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이 어떠냐?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젠 유다인들이 일부 1차, 2차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의 삶이 어떠냐? 예루살렘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니가 말하기를 말도 말아라. 우리 유다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여전히 살고 있는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주변 민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남용당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회파되었고 성문은 여전히 부서져 있다. 이 하나니로부터 간만에 예루살렘의 소식과 유다인들의 이 삶의 정황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지 않은 거야.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마음이 부어졌는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몇 주도 아니고 몇 달간 금식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최근 우리 한국의 부정적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국에 살면, 저도 호주에 한 4년 반 정도 살았지만 그 호주에 있는 동안 한국의 나쁜 소식, 한국의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었을 때 이 타국에 살면 괜히 이 애국심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괜히 한국에 살면, 괜히 타국에 살면 애국심이 더 고취됩니다. 괜히 더 한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 한국에 살 때는 조금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건도 타국에 살면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북한에서 뭐 폭탄을 쐈네, 뭐 훈련을 하네, 이런 일들을 이 한국에서 들으면 우리가 무감각하잖아요. 이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별로 또 쐈나 보다, 그냥 뉴스를 통해서 그냥 보고 그냥 그때만 잠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타국에 살면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올 때, 한국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아주 집중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북한이 뭐 훈련을 한다, 뭐 포를 쐈다 이러면 한국에 전화를 걸어요. 거기 괜찮아? 뭐 무슨 일 없어? 뭐 무슨 안 좋은 일 없지? 전화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시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새벽마다 한 번씩 깨서 TV를 켜보고 유튜브를 켜본다 그래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계엄령이 막 있고, 막 나라가 갑자기 막 국가 비상사태가 막 있고, 막 그러한 일을 겪고 나니까 국민들이 이 불확실함에 대한 이 트라우마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새벽에 깨면 한번 뉴스가 어떤 내가 모르는 뉴스가 있나 하고 틀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국가적인 어려움과 혼란과 이 분열과 이런 양상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나라에 대한 걱정이 들고 국가에 대한 걱정이 들잖아요. 느헤미야도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성읍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참혹하고 참담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유린당하고 있고 남용당하고 있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또 2차 귀환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약 92년에서 거의 100년 가까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재건되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봅니다.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2025년 하나님 나라를 세울 21세기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구약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할, 또한 그 일에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그러한 21세기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그러한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 확장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느헤미야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고 유다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갑자기 거창한 대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금식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습관에서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창하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 삶에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틀, 3일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 삶에 나의 어떤 태도에, 나의 습관에 큰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뭘로 끝나요? 뭘로 끝나요? 작심 3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내 삶을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2025년 오늘 하루가 딱 시작됐잖아요. 내가 오늘부터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도 읽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막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처음엔 좋죠. 한 이틀까지는 좋습니다. 3일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겠어. 이거 다 못하겠는데? 내가 너무 많이 계획했나 봐. 작심삼일로 다시 끝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좀 너무 계획을 거창하게 잡았지. 또다시 작심삼일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작심삼일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로 또 끝나요. 우리가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1월에서 2월은 그렇게 작심삼일의 패턴과 사이클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이 새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이 부어졌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거창한 일, 거창한 대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가 막 어떤 결단을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 작은 태도,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자신이 볼 수 있도록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금식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와 금식한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서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3개월 정도 느헤미야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특이하게도 점이나 한 획에 의해서 그 뜻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한글도 그러한 언어예요. 한 획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바뀌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솜이 있잖아요. 솜이라는 그 글자의 그 한 획만 바꾸면 숨이 됩니다. 숨. 그냥 솜이라는 뜻이 획 하나만 바꾸면 숨이 돼요. 숨. 잠 있잖아요. 이 잠이 획 하나만 바꾸면 점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좋아하는 밥 있잖아요. 밥이 획 하나만 반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엄청난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습관부터 우리가 변화시킬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새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 회복,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무엇입니까? 21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느헤미야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루를 위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를 위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느헤미야를 펴가지고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읽혀지는 데까지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마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대한 항해 일지처럼 하루하루의 일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한 개인적인 삶의 일지를 기록했다는 건 느헤미야가 그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위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원을 가꾸듯이 잘 가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존재, 심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영원을 사모하게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위에서 시작하고 위에서 마무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하루를 그렇게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묶이고 종노릇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마무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엄습할지라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두려움이 내게 임할지라도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위에서 시작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삶의 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일지를 썼다는 건 바꿔 말하면 삶의 일지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일지를 기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내 마음 가운데 감동된 말씀이 있다는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씀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동행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동행 일지를 쓴다는 게 뭐예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예레미야처럼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위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묶여서 오늘 하루를 망쳤다라는 느낌으로 살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돼. 말씀을 느끼면서 마무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의가 충분합니다. 기쁨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의 삶을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강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위에서 시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위에서 마무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삶의 일지를 기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노트 하나를 사세요. 다이어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변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받는 공짜 노트가 아니라 좋은 노트, 좋은 다이어리를 사서 하나님과 나의 삶의 일지를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어떤 격려와 권면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들려지는 내 내적인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또 적는 것입니다. 성령의 뇌마를 적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적어갈 때 영적 삶의 일지를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일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위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그냥 중간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또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헌신했는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삶의 일지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5년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위에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체적, 심리적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느끼고 꿈꿀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나의 생각과 감정에 매이고 묶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눈앞의 현실을 말씀대로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즉 위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둘 때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여러분들이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우선순위란 무엇입니까? 5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관계와 만남을, 그 만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차원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느헤미야는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큰 일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해서 작은 일,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막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작은 일을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그냥 평범한, 물론 고위 관료의 일이었지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어떤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그 금식,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유다의 총독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정, 자신의 건강, 그리고 자신의 만남과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약 92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완성하는, 재건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차원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약 92년 동안 1차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습니다. 약 92년 동안 그 어떤 총독이나 그 어떤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92년 동안 재건되지 않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할렐루야, 52일 만에 유다의 백성들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원적인 역사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지방 민족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그 사명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자신에게 있는 그 소명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게 주어진 소명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내 앞에 펼쳐진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여러분들의 신체적, 그냥 심리적 존재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체적, 심리적 존재로서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안 돼, 난 못해,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무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수 칠 줄 알았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열악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방해와 업신여김과 무시를 당하는 그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선수 칠 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느끼고 꿈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함께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차원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말씀대로 선수 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대로 선수 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선수 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룰 수 없게 돼요.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수침으로써, 할렐루야, 그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꿈꿀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초월적인 삶, 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에는 21세기의 느헤미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치하고 인도할 준비 태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간구한다면, 갈망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인도할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내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느헤미야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